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부활을 감사드리며 고백하는 귀한 주일로 함께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에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의 부활에 담긴 그 귀한 힘과 소망과 그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마땅히 죄를 이길 수 있는 주님, 저희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것을 감히 구하며 또 바라며 소망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질곡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삶의 무게가 있을지라도 주님, 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그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모든 은혜와 은총이 충만히 임하도록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이 민족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법을 찬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법이 힘을 얻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 가운데 기도에 그 모든 무리들의 기도를 주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꺾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심령들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과 그 믿음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한 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선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며 믿으며 체험하는 주님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부활의 주일에 저희가 주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주님께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참으로 마음에 믿고 승리를 경험하는 주님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자를 붙드시고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그리고 35절부터 43절 이렇게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예. 예,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예,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 2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35절부터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답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내 주는 사랑이시여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인류가 힘쓰고 애써도 해결하지 못하는 숱한 난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도 죽음의 문제는 인류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 사람은 죽어야 하는가?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우리는 죽음 앞에서 그토록 불안과 아니 공포를 느끼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인류는 노력해왔고 더 나아가서 죽음을 극복하여 죽지 않기 위해서 사실 쉬지 않고 노력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로초를 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 약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도 하고 돌을 닦아 신선이 되어 보려고 하고 심지어는 죽은 시체라도 썩지 않게 보존해 보려고 온 인생과 온 나라의 국력을 기울여서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죽음을 이길 수는 없었지요. 이처럼 죽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못할 만큼 바쁘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애써 죽음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이죠. 아니면 쾌락을 추구해서 이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술과 노래, 춤과 짜릿한 쾌락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잠시라도 잊어버리는 것이죠. 자신은 그것이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행위인지 모르지만 무의식 속에서부터 사실은 밑바닥에 있는 인간 내면 밑바닥에 있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쾌락을 통해 탈출해보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에요.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인기를 얻습니다. 한국의 이름을 드높이는 아주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왜 우리가 거기 그렇게 빠져들고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제가 그것도 죽음을 이겨보려고 하는, 잊어보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얘기하면 저보고 미쳤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전혀 없을까요? 왜 우리는 그런 데서 우리 마음을 막 들여서 이렇게 황홀해 할까요? 그럼 왜 그걸 막 쫓아갈까요? 그러나 죽음은 그런 것으로 외면하거나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신문지상이나 TV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잊을 수가 없지요. 이처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나 철학에서는 사람들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덜어주기 위해서 말하기를 생자필멸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생자필멸이라. 무릇 태어나는 것은 다 죽고 없어지기 마련이라. 즉 죽음은 우주의 법칙이요 섭리라고 말하면서 이처럼 생성된 것은 소멸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니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해롭거나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나름대로 자연이나 그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 발전에 유익과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애써 죽음 앞에 느끼는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을 달래보고 피해보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죽음은 인간에게 본래부터 속했던 무엇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개입된 것이요,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것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심판과 불행이다. 그렇게 성경은 아주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부인하려고 해도 두려움과 낯선 느낌, 절망과 슬픔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외적인 모습이 참혹하고 비참하기 때문만은 아니죠. 이 죽음이 본래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개입된 것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 그림자를 보게 되기 때문에 두렵고 또 절망과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느낌은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느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사랑하는 딸로 인해 이런 죽음의 공포에 막닥들인 한 아비가 겪은 일을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서 돌아오시자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환영하면서 그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자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회당장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회당장이라는 말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회당장은 회당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요새도 따지면은 아마 교회 목사나 장로님들 이런 지위를 가진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만큼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 지도층에 있는 인물이요, 신령한 일에 있어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 상당한 지식과 식견을 갖춘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야이로는 이처럼 회당장의 직분에 있었던 만큼 당시 갈릴리 곳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할 수 없었을 거예요. 회당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사람인 만큼 자연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많이 듣게 되었을 거예요. 또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기적을 일으키셨으니까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일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또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만큼 사람들은 이 야이로에게 와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하고 어떤 판단을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평가를 요구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만큼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치심과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많이 듣고 보고 생각하고 살피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점점 호감을 갖게 되었는지 여하튼 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자, 의사도 포기하자 야이로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다. 그 참 기이하죠. 야이로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누가복음에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기다렸습니다. 언제 오시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말씀을 듣자 급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예수님께 딸을 부탁하는 말이나 태도나 자세가 아주 기이해요. 아주 특별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뵙자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경우나 일반 사람도 그렇지만은 회당장의 신분으로 다른 사람의 발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죠. 그죠? 이거 참, 완전히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간청하되 많이 간청했다. 한두 번 부탁한 게 아니에요. 발 앞에 엎드려서 계속 간청한 거예요. 여러 번 간청했어요. 수없이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하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내 어린 딸이 곧 죽게 되었나이다. 내 외동딸이 곧 숨을 거두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외동딸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의 목숨이 위태로운지라 야이로는 염치도 체면도 다 버려버렸습니다. 딸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허물어져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가 이처럼 예수님께 나온 것은 그저 사랑하는 딸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찾아온 그런 심정으로 온 것은 아니었어요. 야이로의 말은 더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놀랍게도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오셔서 손을 아이에게 얹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겠습니다. 다 죽어가지만 지금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위급한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야이로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렸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자 하는 말로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면 어느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의 말처럼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만한데 야이로는 그렇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손을 얹으면 살겠으니 오셔서 손을 얹으십시오 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내용이라 별 감동 없이 이 일을 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야이로의 고백을 살펴보면 참 기이한 믿음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다.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내 딸이 죽게 되었으나 이제는 살기를 바라기가 걸렀다, 어렵다 하고 판단되지만 딸이 죽어가는 것을, 숨을 거두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 왔지만은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살리라. 야이로의 요청은 살 수 없다고 생각한 딸을 살려달라는 요청인 만큼 실질적으로는 죽은 딸을 살려내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야이로가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믿음을 아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참으로 기이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다. 내 딸이 죽어도 살려낼 수 있다. 그의 권세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다.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람을 명하셔서 잠잠하라 하고 말하니 바람과 파도가 일시에 잠잠했어. 온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연계를 향해서 명령하시니 바람과 파도가 일시에 잠잠해졌지. 아마 그런 것을 전해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이분이 누구신가? 그의 마음속에서 아마 그런 질문이 일어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답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이 죽음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대답이 그의 마음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참 기이한 일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죽음이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사람으로 공포심과 슬픔으로 자지러지게 하는 그 두려운 죽음이 예수님 안에서는 극복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아마도 이 믿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믿음은 아닐 겁니다. 다른 지도층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참담한 자라고 치탄하면서 딸의 죽음에 다급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이었다면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였을지는 몰라도 이런 믿음을 고백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행하시는 일들을 많이 듣고 깊이 생각하면서 회당에 나오는 자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면서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나중에 딸의 죽음 앞에서 잠시 흔들리기는 하였지만 야이로는 끝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청을 허락하시고 야이로의 집에 가시고자 출발하셨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을 직감하였던 것이죠. 죽은 사람도 살리시리라 하는 이런 기상천외의 믿음으로 간청하는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실 것인가, 저들도 궁금했던 것입니다. 죽음에 이른 딸을 살려달라는 요청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주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주목하여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기 인간 최후의 문제인 죽음에 대해 이제 행동으로 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수많은 성현들은 죽음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죽음이 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죽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니 지금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는데 독화살을 쏜 사람을 찾는 게 문제냐, 독화살을 빼서 독을 빼는 게 문제냐, 인생의 지금 문제, 이 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지 죽음의 문제, 인생 너머에 있는 문제는 지금 뭐가 그렇게 당장 급하냐, 이게 대부분의 성현들의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대답은 그만 우연한 일로 지체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두 군데를 나누어서 읽었잖아요. 그 사이에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공관복음에서는 모두 다 이 순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오고 중간에 혈유병 걸렸던 여인의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으로 공관복음은 다 이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중에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유병으로 12년간이나 고통을 받으면서 그리고 온갖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으나 재산만 탕진하였을 뿐 병은 더욱 중하여진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았어요. 그랬더니 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려 급히 가시는 길이니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또 그 여인을 대중 앞에 불러내십니다. 누가 나를 붙잡았느냐.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예수님을 참 데모하듯이 이렇게 막 그죠? 스크럼을 짜고 몰려가는데 누가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냐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또 뭐 이러고 난리를 핍니다. 그때 이 여인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연유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또 여인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지체되고 또 여인이 나와서 자기 사정을 다 얘기하는 동안이 지체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믿음을 인쳐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여인의 일로 지체하시는 동안 야이로의 딸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마음으로는 이미 체념하고 포기했을지라도 아직 숨을 쉬고 있을 때와 완전히 숨이 끊어져 죽은 것을 확인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요. 숨을 몰아쉬며 곧 임종할 것 같아도 숨을 거두기까지는 살아있으니 백방으로 살려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의사가 임종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모두 손을 놓고 말지요.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모든 기대와 소망을 포기해버립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하는 말은 예수님께 더 이상 수고를 끼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체념하고 딸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뜻이지요.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딸의 죽음이 분명하여진 만큼 이제는 슬퍼하고 통곡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소망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비록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기도 하지요. 이것은 오직 죽음을 이기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권세를 가진 분만이 줄 수 있는 약속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정녕 누가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딸의 일로 애가 타는 야이로의 심정에는 무심한 듯 보입니다. 혈류병이 나은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야이로는 옆에서 지금 숨이 넘어갑니다.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분이신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바로 누구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을 위한 일이기도 했지만은 또 이 일은 야이로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한 거예요. 마치 나사로가 중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일부러 사흘을 더 머무셨고 그로 인해 죽어 냄새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야이로의 딸의 경우도 여인의 일로 지체함으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야이로의 안타까움을 외면하시는 무정한 처사가 아니라 사실은 야이로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한 배려입니다. 아이가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가서 살리셨다고 하면 그저 죽을 병을 치료하신 것에 불과하였을 것입니다만은 죽은 다음에 가셔서 살리시는 경우 이 일은 그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마음에는 이미 딸이 살 가망성이 없다고 확신하면서도 굳이 예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한 그 믿음, 실질적으로는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한 그 믿음에 대한 진정한 응답이기도 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며 귀신을 굴복케 하시며 온갖 병을 고쳐 건강케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분이시다. 죽음도 그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믿었던 야이로의 믿음이 참 빛을 발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었다. 우리가 참 종종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어려운 일들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정이 좋아지기는커녕 사정이 자꾸 나빠져요. 그 속으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셔도 이 일은 무관심하신가? 아니면 나를 버리셨는가? 별의별 생각들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주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정말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진실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매어 달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여튼 사방에서 뛰어다녀보고 또 사람의 구원을 기대해보고 전화해보고 별의별 다른 방도를 모색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우시려면 도우십시오라고 하고 기도하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정말 항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 해봤는데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진짜 항복하게 됩니다. 그걸 알아요. 이전에도 뭐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 늘 입으로 고백하지만 그게 이 마음에 이렇게 착 가라앉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딱 붙잡고 있고 뭔가 다른데 이렇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과정을 쭉 거치다가 점점 상황이 기도해도 이렇게 점점 나빠지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 항복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지금 죽게 갑니다. 다른데 어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지죠.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죠.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굴복해 하실 수 있는 분이라 믿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무력감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막상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흔들렸지요. 낭망하고 절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그의 믿음은 심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얼마나 소망의 말씀인지요. 죽음 앞에서 누가 이런 소망의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 벌써 애곡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숨이 끊어져 죽은 것이 분명한데 잔다고 하니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를 가리켜 죽은 것이 아니요 잔다고 하신 말씀의 참 뜻은 아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죽었지만 잠에서 깨어나듯이 반드시 깨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굴복해 하시고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으시므로 언제든지 죽은 자를 불러 다시 일어나게 하실 수 있으며 예수님과 그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 깨어날 잠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에 불과한 것이라는 뜻으로 잠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언제든지 다시 일으키시기 때문에 죽음을 확인한 다음에도 야이로에게 이르시기를 믿기만 하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다 내어보내시고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십니다. 달리다꿈. 아람어인데요. 예수님이 평소에 아람어를 사용하셨죠. 달리다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은 참 한없이 부드럽고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말씀이지만 실은 죽음을 향한 하나님 아들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망아, 내가 사로잡은 아이를 도로 내어놓아라.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아이 영이 돌아와서 딸 아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이런 것입니다. 그의 권세는 죽은 자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는 권세입니다. 사실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모든 신자들을 다시 살리실 일의 예표입니다. 모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일의 예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죄인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요.
그로 인해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하시고 영벌과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은 지옥의 형벌을 해방하시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죽음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나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죽음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죽여버리신 죽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인 만큼 그가 다시 부활하시는 것도 그 자신의 생명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자신과 함께 살리시는 특별한 부활입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이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 그를 믿는 사람들을 다시 살게 하실 대표적 부활이며 모든 성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요, 그 부활을 포함하는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으로 소녀를 부활하게 하셨듯이 오늘도 우리 죽은 영혼의 복음으로 내가 내 모든 죄를 사하였다, 너는 일어나라, 이렇게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마다 그 영혼이 죽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죽은 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또 한 번 죽은 자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외치실 겁니다. 일어나라! 그때 우리는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작은 목소리로 죽은 소녀에게 난리다꿈 하신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온 민족과 온 세상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실 겁니다. 그날 우리 모두는 다시 이 음성을 처음으로 우리 귀로 듣게 될 것입니다. 소자들아 일어나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곧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활을 믿는 우리 신자라고 해서 다 죽음에 초연한 것은 아닙니다. 죽음이 존재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자도, 부활의 소망과 내세의 영광에 대한 믿음을 가진 신자라도 막상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아직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임종이 가까워지면 믿음이 점점 연약해졌다가 다시 힘겹게 추스리는 일도 얼마든지 있고, 그런 과정을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 우리에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최후의 마지막 시험이요, 가장 어려운 시험이기도 합니다. 신자들이 환난의 때, 핍박의 때, 죽음의 위협 앞에서 믿음을 부인한 그런 예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은 이처럼 신자에게도 매우 극복하기 힘든 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두려움에 떠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다만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라. 다만 믿기만 하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분명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워 말라. 다만 믿기만 하라. 오늘도 연약한 우리 손을 예수님께서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에 수많은 스승들이 있었지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는 없었고 죽음 앞에서 다만 믿기만 하라 하신 분도 없었습니다.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진토로 지음받은 자들이라 늘 연약하고 또 의심이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이러한 것들이 믿음으로 쌓여서 마지막 죽음의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옵시고 또 그 어느 때나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옵시고 또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
성찬은 이제 나오죠? 예.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그 효과를 얻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죄를 사함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나 양을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일 먼저 소와 양을 끌고 가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손을 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일입니다. 자기 죄를 사함받고자 하는 자가 소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이 안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소와 내가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소와 내가 하나다. 그래서 소를 죽이면 누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소와 내가 하나니까. 그래서 소를 죽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내가 내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다 번제로 다 태워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속죄제나 이런 경우에는 일부만 태워드리고 고기를 제사장과 또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이 나와 연합돼서 나도 그 제물이 되고 제물이 나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 나에게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 그분에게 안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누가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지옥의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옥에서 받을 심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는 누구 것이 된 거예요?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 나갈 때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성찬은 이것을 다시금도 거듭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구약에서 제물을 먹고 마신 것 같이 그래서 그 제물이 바로 나요. 내가 그 제물인 것을 확인했던 것처럼 오늘 성찬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거가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 구원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행위로 확인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인치시는 표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구원이 내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바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도장 찍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너는 나와 온전히 연합되어 있다. 연합되어 사람이다 하는 것을 확증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몸 안에 들어오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온전한 연합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예식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구원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일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도 그 구원에 참여한 자라 그렇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바울 사도는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 내 죄를 맡기고 예수님 아니면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내 영혼을 의뢰하고 있는가, 내 운명을 맡기고 있는가, 그것을 잘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것이니 그런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그런 믿음 안에 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죄를 고집하는 것은 그렇죠, 합당치 않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는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큰 은혜를 받아놓고 다른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가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용서한 이후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완전히 끊지 못하고 아직 용서를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라고 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잠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는가, 내가 오늘 용서해야 될 사람이 혹시 있는가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후에 이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살펴보시고 기도하시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사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죄를 이길 힘이 없고 믿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하는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결코 쫓아내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무능한 것을 고백하면서 힘주시기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또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육신까지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병든 것을 고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먼저 분별하겠습니다. 성인으로 세례 받으신 분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입교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고, 저희 교회 교우가 아니시라도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나눌 때 주의 살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떡을 먹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예수님의 살을 실제적으로 먹는 것 같은 그러한 효과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자신의 살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그 살을 먹고 마실 때 내가 예수님과 하나인 것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모든 구원이 바로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내가 그 구원에 참여했고 그 구원이 나의 것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떡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전하겠습니다. 분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도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에 참여하는 것이 영생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장차 우리의 부활을 확증하시는 증표요.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지옥의 형벌과 또 예수님의 그 모든 의로움이 나의 것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되게 하옵소서. 또 그러한 것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우리 심령이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떡에 참여하셨는데 혹 잔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 284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르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예,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자녀들 중에 오늘부터 12명이 입교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6개월 후에 입교 문답을 무사히 치르고 나면 성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입교 문답을 잘 받고 본인의 입으로 이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모든 우리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선언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